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나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3,00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방법, 주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3년 반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학생은 배우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70사람을 세우셔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70 하고 두 가로 쳐 있는데요. 이 가로가 쳐 있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70사람 돼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72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70사람이다 이렇게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0사람을 세우셔서라고 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발로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으신 분도 있고, 또 친구의 손에 끌려오신 분도 있고,
저같이 어쩌다가 재미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목장에 밥 먹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 해서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사기꾼 잡으러 갔다가 저 예배당 뒤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그날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뭐 이런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자기에게 제 발로 걸어온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신 랭동 길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에 가서 중국 옌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수용소로 수용이 됐는데 그곳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진 수용소였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영국과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곳에서 이제 중국에 와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산둥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치권을 주고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간 안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자를 이렇게 먹는데 이 감자가 원래 깎지 않고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워야 맛이 좋대요.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감자를 통째로 구워 먹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자를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하는 거죠.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래요. 조그만 방에 11명이 생활을 하는데 그 복도 앞에 있는 방에는 9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11명 중에 1명이 9명 있는 방으로 가면 10명, 10명 공정해지잖아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9명 있는 방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방으로 데려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기심, 그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이기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이들을 돌려보내셨는가?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레오. 이 보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어파슬이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 맨날 한국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뭐 이러이러했을 텐데,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러면서 한국 얘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잘 적응을 못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으로 그리고 이 워싱턴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흩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리는 목표지가 있어요. 여기로 딱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게 아니죠. 그 씨앗을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거기로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나는 여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계속 옮기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실을 맺을 수 없지요. 농부가 뿌린 그곳에서 스스로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디아스포라로 뿌려주신 하나님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의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VIP 두 분이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열일 제쳐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마이카에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월드 체인저스 사역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세례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세례식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선교지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곳 그냥 단기 선교로 막 성도님들이 나가서 막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보내시는데 우리를 뭘로 보내시느냐?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자,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1년 중에 아주 활기가 돋는 그런 계절이 있어요. 모내기를 하는 계절입니다. 모내기 할 때 우리 품앗이라 그러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모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줄 쳐놓고 줄을 옮기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모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뭐 어른들 막걸리 드시고 참 드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활기차게 농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계절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즐거운 계절이 있어요.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밭을 가는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름을 주는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농약 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사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즐거운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내가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내가 할게. 너는 가장 신바람 나는 거 해. 추수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바람 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안 믿는 사람 초대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이 가만 보니까 뭐예요? 추수하는 일이에요. 추수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그 즐거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차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신바람 나 하는 때가 없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느라고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으시고 드실 것도 부실한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실컷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날 또 이렇게 벼이삭 따먹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죠. 비난하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얼굴에 기쁨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항에서 우리 자메이카에서 다 선교하고 돌아온 팀 얼굴들을 봤는데요. 그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써있는 기쁨을 읽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이 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 드라마 허준에 아주 그런 불멸의 대사가 있어요.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 그 살아난 영혼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왜 축축 처져 있느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한날이죠.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그게 즐겁나? 그러나 영혼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월드 체인저스 팀도 갔다 와서 그 얼굴에 기쁨이 그득하게 이렇게 서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을 목장과 직장과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제자는 누구인가? 3절 보세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양입니다. 아니 목사님, 양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리떼 가운데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의 차이가 뭘까요? 이리는 자기가 먹는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이리는 평생 자기가 먹는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양은 자기가 먹을 것을 목자가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이리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삼아주시고 양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리는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면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적자생존의 법칙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리는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 옆에서 두 다리 뻗고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우면서
그러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근 이리가 이기죠. 예, 이리가 이기죠. 근데요, 이리떼가 모여 있는데 양이 가면요, 이리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몽둥이와 작대기를 들고 양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떼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양으로 보내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겠다는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으로 이 세상 속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자메이카에서 들은 얘기는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틴에이저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집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애들도 이렇게 참 잘하셨대요.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셨고 사역 아주 이렇게 잘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가셔서 이 애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두 번째 날부터는 더욱더 공손하게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절대로 짜증 안 내고 그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침을 놔주시는데 이렇게 허리를 탁 내미는데 칼이 쫙 나오더래요.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미선 선교사님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2000년대에 그 남편과 함께 가셔서 2003년에 남편을 여의시고 딸과 함께 호롤 단신으로 지난 13년간을 그곳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양을 보내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셨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우리 선교사님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밝으세요. 너무너무 명랑하세요. 힘이 있으세요. 제 아내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롤 단신으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떼가 가득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이리떼 가운데 그 위험한 곳에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나아갈 때 이리떼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양들과 함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월드 체인저스 팀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들은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시작.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인사하지 말고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사가 뭡니까, 여러분? 인사. 저는 리치몬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벌써 한 2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리치몬드에 가면 이 남부의 정서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로서리 가면 저 파킹장에서 멀리서 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딱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시간이 많은지 그렇게 친절해. 보는 사람마다 howdy, howdy, how do you do? 흑인들 남부에서는 howdy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는요,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인사 못하는 사람은 이건 거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2번 보더라도 2번 인사하면 어때요? 인사하고 또 봤어요. 그러면 가볍게 또 목례하고 미소 지으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그냥 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사는 기본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사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평화를 빌어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사는 그냥 표피적으로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화를 빌어주라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화를 빌어줘라. 여러분,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is our Christ, Jesus Christ. Our Lord is Prince of Peace.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딴짓하지 말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표피적인, 피상적인, 슈퍼피셜한 그러한 관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시는 곳마다 갈등과 반목과 분열은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인사, 값싼 목례,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평화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극히 불안합니다. 지난주에도 프랑스 니스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그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서 테러를 했죠. 19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길거리,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길거리를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8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루이지애나에 이어서 미네소타에서 흑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숨을 거두고 이제 증오심으로 달라스에서는 경찰 5명이 저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프간이나 중동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큐리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 화초나 뭐 이런 것들 키우죠? 비가 오고 천둥이 칠 때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면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닐하우스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한 평화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Prince of Peace,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자메이카에서 환자 중에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요. 근데 침을 맞고
눈이 잘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얼굴이 펴지고, 이분들이 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죠. 아, 저기 가니까 막 여기 바늘을 꽂는데 막 내가 나았어 이러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파이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얄팍한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작 돈 때문에, 고작 명예 때문에, 고작 세상의 인기 때문에, 학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겨우 그따위 것 때문에 기쁨에 쩔어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통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얄팍한 쾌락에, 너무 천박한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새겨질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기쁨의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메이카에서, 니카라과에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심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참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월드 체인저스 팀이 나와서 우리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종들아 찬송하라. 네, 우리 윤승기 집사님도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올해 두 번째 팀이 이제 파송이 되는데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함께 이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노스캐롤라이나에 또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할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그 귀한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저들을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또 그들을 도와주며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닫혀진 그들의 마음,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미소를 통해서 이들의 땀 흘림을 통해서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한 사람도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성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양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팀장이 되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이들이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